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이 주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설교 자료를 저희가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이 비유가 왜 그렇게 혼란스러웠는지 정확히 짚어주시면서 저희에게 분석을 요청하셨어요. 네, 사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정말 공감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비유만큼 해석이 분분하고 듣는 사람을 잠깐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멈칫하게 만드는 이야기도 드물거든요. 맞아요. 충분히 헷갈릴 만한 지점이죠. 그렇죠. 특히 가장 큰 허들은 이거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빼돌린 부정직한 청지기를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솔직히 이 부분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들어요. 심지어 결론은 더 파격적이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문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정말 위험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 비유의 진짜 의미가 궁금하다고 하신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비유가 결코 부도덕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지혜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불의의 제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의 속뜻은 무엇인지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봐야 해요. 이 청지기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정말 서늘하죠.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네, 이건 단순한 해고 통보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순간 같아요. 맞아요. 그 시대 청지기는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직업, 지위, 수입, 미래 계획까지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청지기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 바로 당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잠시 모든 것을 위탁받은 관리인이었다는 자각. 그게 확 와닿네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내 생명, 내 시간, 내 재능, 이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아니,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잠시 당신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가 청지기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청지기에게는 반드시 결산의 때, 즉 이제 세마라 라는 주인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온다는 거고요.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호텔방 비유가 이 개념을 정말 명확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 그 비유요? 네, 우리가 아무리 멋진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더라도 그 방이 내 취향이 아니라고 해서 내 돈 들여 인테리어를 바꾸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안 하죠. 어차피 며칠 머물다 떠날 곳인데 거기에 큰 투자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 삶도 그 호텔방과 같다는 거죠. 영원히 머물 내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곳, 언젠가는 체크아웃해야 할 존재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인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 막 써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청지기의 행동이 딱 그런 것 같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오해의 가능성이 이 비유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죠.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야 아, 여기가 영원한 내 집이 아니었구나 를 깨닫고 절망 속에서 독백을 해요. 아, 그 유명한 독백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건 단순한 신세한탄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자신이 평생 의지했던 세상의 가치, 즉 재물이나 지위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인 거죠.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 역설적으로 새로운 지혜, 새로운 관점이 열린 겁니다. 그게 어떤 지혜였죠? 어차피 망했으니 내 맘대로 하자는 식의 자포자기는 아니었을 거고요. 맞아요. 그는 생각하죠. 아직 내가 청직이라는 직함과 권한이 남아있는 이 아주 짧은 시간, 이 마지막 기회를 사용해서 해고된 후에 내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아, 바로 이 위기 속에서의 기민함,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태도가 시작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제가 그리고 아마 이 비유를 보내주신 당신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일 겁니다. 아무리 미래를 대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가 한 행동은 명백한 범죄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건 사실인데
네,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요. 한 사람에게 묻죠. 빚이 얼마나 되시오? 기름 100마리요. 네. 그러자 청지기는 증서를 내주며 말해요.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쓰시오. 와, 50%를 그냥 자기 맘대로 깎아주네요. 그렇죠. 자기 돈도 아니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묻죠. 당신은 밀 100석이요. 그럼 여기에 80이라고 쓰시오. 이 사람은 20%를 탕감해줬고요. 이건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배임 행위,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 미래의 인맥을 만드는 이기적인 행동이 맞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괘씸해서라도 칭찬은커녕 당장 감옥에 보냈을 것 같은데 주인은 이걸 보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을 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주인이 칭찬한 건 그의 정직함이나 도덕성이 절대 아니었어요. 아,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의 약삭 발음.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시대가 끝났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닥쳐올 미래를 위해 현재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자원과 권한을 총동원하는 그 기민함과 미래 대비 태세를 칭찬한 겁니다. 아, 행동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보여준 그 태도 자체를 칭찬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도 저렇게 부정직하게 행동해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의미에 가깝죠. 어떤 의미죠? 보아라, 세상에 속한 저 사람도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미래를 위해 저렇게 필사적으로 머리를 쓰고 행동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미래를 앞둔 너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저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못해서야 되겠냐는 일종의 강력한 충격 요법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태도는 칭찬할 만한데 여전히 예수님의 결론은 좀 충격적이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니.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걸로 친구까지 사귀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번 돈으로 좋은 일 하면 괜찮다는 건가 하고 오해해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에서 명확히 짚어주셨듯이 여기서 불의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부정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영원하고 참된 것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즉, 이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 언젠가는 사라질 모든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아, 일시적인 것. 네. 우리가 가진 돈,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건강, 재능까지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라는 의미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와, 그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우리가 평생 목숨 걸고 모으고 지키려는 것들이 영혼의 관점에서는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선언처럼 들려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 사라질 것들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요? 네. 지혜란 사라질 것을 더 많이 쌓아두는 능력이 아니라 그 사라질 것을 영원한 가치로 환전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환전이요? 아, 여기에 딱 맞는 비유가 자료에 있었죠. 공항에 남은 동전 이야기요. 네. 해외여행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나라 동전이 주머니에 애매하게 남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 그거 너무 공감되네요. 저도 예전에 유럽 여행 갔다가 주머니에 유로 동전이 한가득 남아서 공항에서 꾸역꾸역 초콜릿이랑 젤리 샀던 기억이 나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동전은 한국에 가져오는 순간 가치가 확 떨어지거나 그냥 기념품이 되어버리니까요. 지금도 서랍 어딘가에 있을걸요? 정말 쓸모없죠? 바로 그 원리예요. 그 동전은 국경을 넘는 순간 거의 고철이 되지만 그 돈으로 산 선물은 가족에게 기쁨과 추억이라는 훨씬 더 오래 남는 가치를 주잖아요. 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시간, 재능이라는 외국 동전이 쓸모 없어지기 전에 그것으로 영원한 친구라는 선물을 사라는 말씀인 거죠.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로 섬겼던 그 친구들, 즉 우리가 구원으로 이끈 영혼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줄 거란 약속으로요. 정확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환전한 영원한 가치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 친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내주신 설교 자료에서 그 대상을 3단계로 아주 현실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3단계요? 네. 첫 번째는 단연코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과 친족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먼 곳의 선교에는 헌신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의 영혼 구원에는 소홀할 때가 많거든요. 첫 번째 책임의 대상은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가족, 바로 교회 공동체군요. 맞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구제와 선교를 통해 만나는 전도의 대상들이에요. 아, 이 부분에서 자료에 담긴 개인적인 경험담이 정말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대학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친구의 자취방에 찾아가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복음을 전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 그 친구가 권사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친구가 저를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해줬다는 이야기요. 네, 바로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영원한 친구의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겠죠? 맞아요. 그때 함께 나눈 시간과 얼마 안 되는 돈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로 인해 구원받은 한 영혼의 가치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재물은 사라지지만 재물로 얻은 영혼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환전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사라질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만드는 게 지혜라는 말씀?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그 작은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얘기한 재물이라는 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우리에겐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모든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야말로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작은 일, 즉 우리가 돈과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일종의 훈련 과정이나 테스트처럼요. 11절 말씀이 바로 그거군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네.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적인 보물을 맡길 수 있겠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말씀처럼 들려요. 네, 그만큼 중요하게 보신다는 뜻이죠. 이 땅에서 치르는 실기 시험에 통과해야 더 큰 책임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더 큰 것, 참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에 통과했을 때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상급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황금집이나 보석 왕관 같은 걸 상상하잖아요. 저도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에서도 명확히 선을 긋듯이 진정한 상급은 그런 부동산이나 보석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상급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세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천국 시민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의미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파트너.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나라를 함께 경영하는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걸 의미해요. 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물질에 충성했던 자에게 하늘에서는 그분의 통치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와, 생각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00원, 1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 작은 결정이 결국 하늘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게 될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는 결코 작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듣고 나니 결국 이 비유 전체가 마지막 13절의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결국 이건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선택하라는 선언이죠. 재물을 의미하는 맘몬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나요? 나만 있으면 돼. 내가 너의 안전이고 너의 힘이고 너의 정체성이야.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아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만몬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죠. 사실 우리 모두 그 유혹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네. 하지만 오늘 비유는 분명히 말해요. 재물은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할 도구일 뿐이라고요. 도구일 뿐이다. 네. 얀다리를 걸칠 순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지갑이, 우리의 시간이 증명하는 거죠. 삶의 모든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돈의 논리라면 우리의 진짜 주인은 만몬인 셈이니까요.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단순히 교회의 헌금을 더 많이 하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죠. 당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당신의 시간과 건강, 재능과 물질이라는 그 불의의 재물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당신의 가정과 이웃,
그리고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영원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를 저 불의한 청지르처럼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민하게 행동하라는 삶의 방향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결산의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그날이 두려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든 그 영원한 친구들이 우리를 뜨겁게 환영해주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네요. 그 결산의 때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진 것들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삶, 그것이 오늘 이 비유가 당신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이 당신의 인생 장부를 결산하는 날이라면 오늘 당신에게 남은 시간과 돈, 그 작은 것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영원한 친구 목록에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그 대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해질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